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저 바다가 그 유명한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실은 호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텐데 바다로 불리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너무 귀해서 저 갈릴리 호수를 보고 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 시냇물이 흘러도 강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잔잔합니까? 호수이기 때문에 파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주 잔잔합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실까요? 이 갈릴리 바다는 한눈에 봐도 어떻습니까? 작지 않습니다. 마치 하부처럼 생겼습니다. 수면은 바다보다 대략 200m 정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러니 잔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의 길이가 21km, 좌우의 폭이 12km나 됩니다. 가장 넓은 곳이. 수심은 50m에서 60m 정도 되는 아주 깨끗한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어느 날 모입니다. 헤르몬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모입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1년에 몇 번씩 부딪히고 충돌합니다. 그러면 미친 바다가 됩니다. 갑자기, 아주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저 잔잔했던 바다가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그 파도는 4m에서 5m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지 못합니까? 내가 어느 날 그것을 중단할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입니까? 혹하다가 용두사미가 될까 봐, 작신삼일이 될까 봐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너는 겁내지 말라. 어떤 것도 네 발목을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 주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심에 겨워 눈물 흘릴 때 우리 주님 꾸중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읽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바람을 본 겁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말았습니다. 풍랑을 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분석적이 되고 현실적이 되고 논리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믿음에서 실적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무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현실의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그러나 베드로는 빠져가는 중에 헤엄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런 게 아닙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세요, 주님. 여러분, 조용히 주님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주님 사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도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느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 외침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언제라도. 31절,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이고, 이 어리석은 인간아.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할 때는 언제고, 그 몇 초 지나지도 않는데 벌써 빠져가는, 이러질 않으셨다는 겁니다. 뭘 내미셨습니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손 딱 붙들고서 그래, 깨달음이 있느뇨? 이래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로 붙잡아 올리셨습니다. 다음 말씀, 이르시되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질책하신 것이 아닙니다. 깨우쳐 주셨습니다. 마치 평평하고 견고한 땅에서 끌어올리는 것처럼 베드로를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으십니다. 흠뻑 물에 젖은 그의 머리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얘야, 왜 의심했니? 네가 그럴 애가 아닌데 왜 그랬니? 그게 소자야. 작은 아이야. 나의 사람아. 어린아이야. 책망하지 않습니다. 질책하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32절, 함께 걸으신 겁니다. 야, 옷 갈아입자. 그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얘야, 옷 말리자. 그래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온 몸엔 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양의 기름이 흘러도 시원치 않은 그 순간에 실패의 상징인 물이, 절망의 상징인 물이 온 몸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괜찮다는 겁니다.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를 붙드셨습니다. 빠지고 싶어도 이제는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무서워도 결코 빠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베드로를 끌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수, 실패, 혹은 성공.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너 실수했다. 야 넌 실패야. 아이고 저 사람 성공했네. 세상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그것들을 아마도 구별할 겁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 안에서 무엇이 실수고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성공인지 이거 구별이 안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진리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베드로의 실수. 오늘 본문 그리고 앞과 뒤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베드로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아니 주제에 무리를 걷겠다고 나선 것 아닐까요? 자기가 주님도 아닌데 무리를 걷겠다고 나선 것, 그거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 것, 그거 실수인가요? 아니면 물에 빠진 것, 그것이 실수이겠습니까? 실수인 것처럼 보여도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찾아보시겠습니까? 물속에 빠진 것, 아니면 주님께 걸어서 가겠다고 용기를 냈던 것, 그것이 실패일까요? 베드로는 오늘 어떤 성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까? 물 위를 몇 걸음이라도 걸은 첫 번째 사람이 된 것, 그것만으로도 어이구 베드로는 성공했네. 베드로의 성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에 올랐던 것, 무리를 걸어서 올랐던 것, 성공일까요? 도대체 베드로가 성공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실수다, 실패다, 성공이다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수도, 베드로의 실패도, 베드로의 성공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실수도, 실패도, 성공도 주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그 자체를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성공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능력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그 자체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주여 주님이시거든 오라고 저를 명령하소서. 그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오라 하시면 그 말씀을 밟고 제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때도 사랑하셨습니다. 걸어올 때도, 무서워 빠져갈 때도, 손을 잡고 무리를 걸어 배에 오르실 때도 예수님은 그의 성공, 그의 실패, 그의 믿음, 그의 연약함 이거 안 보시고 오직 베드로만 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은 사망입니다. 물은 실패요, 절망입니다. 배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에게 사명이고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하늘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혼자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는 사망의 바다를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뤄냈던 모든 것 뒤돌아보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셨습니다. 내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 수많은 고통스러운 날들, 그 당시에는 아픔 그 자체였고 고난 그 자체였고 도대체 이것이 언제 지나가나?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나나?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랍고 위대한 가르침과 선언을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가 주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주님, 베드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베드로는 안 됩니다. 주님, 베드로는 의심했고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없습니다. 베드로는 영생을 얻을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건져 올렸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작. 네 실패, 네 아픔, 네 시련, 그것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그것이 너의 능력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지켰잖아. 내가 너를 건져냈잖아. 그러니 연약한 네 형제에게 다가가. 너의 실패, 너의 실수, 너의 절망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건져 올려주실 거야. 성공에 취해 있을 때 성공에 취해 있지 마라. 그건 잠깐이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했고 여러분이 실수했다면, 혹 여러분이 성공했고 무언가를 이뤄냈다면 주님 모셔야 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 순간 무슨 세상에 소망이 있고 낙이 있겠습니까만 주님 보셔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작은 성공을 이뤄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공에 가려져 주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사망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성공과 그 작은 기쁨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실수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공하지 못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절망에 빠졌어도, 낙심에 빠졌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것.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우소서. 주여 나를 건지소서. 그럼 우리 주님 즉시로 손을 내미셔서 내 손을 붙들고 나를 건져 올리실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손을 내밀고 건져 올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십시오. 다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 여전히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누가 이렇습니까? 베드로가 이렇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그럼 제가 주의 말씀을 밟고 주께로 가겠나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그 일 앞에서도 주님이시라면 제게 오소서가 아니라 제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오늘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집사님 자신 있어? 집사님 도대체 무슨 자신이 있어서 맨날 그렇게 하겠다고 대들어? 나는 성공할 자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건 한 가지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혼자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성공에 도취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에 빠졌어도 혹은 무리를 걸어가도 자기 혼자 빠지고 자기 혼자 걷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입고 눈물 흘리며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창피하니까 이 옷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툭툭 실패와 절망의 물이 떨어져도 한 번 잡은 주님의 손을 결코 놓을 수가 없어서 눈물 반, 물 반입니다. 주님 못 놓습니다. 옷 갈아입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주님 없인 살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 주님 없이 물 걸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거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말고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 외에는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외에 다른 소망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만이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분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예배자로 발견되게 하소서. 실수도 실패도 성공도 상관이 없는 사람,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가고 혹 넘어지고 빠져도 다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이 간절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